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 일어난 날이자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 속에 빠뜨린 날이기도 하죠. 2001년 9월 11일 미 북동부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 4대가 알카에다 테러범 19명에 납치되어 그 유명한 뉴욕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과 미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에 충돌하였습니다. 뉴욕시의 감사 보고에 따르면 이 9.11 테러로 2,977명이 사망했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소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9.11 테러로 인한 사상자 2,977명 중 약 13.8%인 412명은 세계 무역센터에서 사망한 뉴욕시의 응급구조원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이어서 그럴까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탑5에 속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나 영혼을 살리는 종교인은 어떨까요? 2019년 대한민국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피의자 52,893명 가운데 5,135명이 의사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종교인도 4,887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년 전 이날 생명을 구하고자 화염 속에 뛰어든 이들이 있었다면 우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날에 세계 선교보고 이지혜가 부른 미련한 사람들이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은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말
이지혜가 부른 찬양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여름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 봉우리인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 이번 14자 등반 성공 이후 하산 도중에 실종 및 구조에 실패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꿈의 성취와 죽음이란 제목으로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레나님, 이것은 축섬의 말로서 좋은 하루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지난 8월 5일자 괌 데일리 포스트에 보면 김인국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Fulfilling one's goal, 김홍빈 and Archbishop Flores.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김홍빈 산악인과 프로레스 대주교의 이야기. 김홍빈 산악인은 금년 2021년 7월 18일에 히말라야 브로드픽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8,000m 이상의 높은 산 14개의 산 정상을 오르는 그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성취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43명의 산악인들만이 이룩할 수 있었던 대단한 기록입니다. 김홍빈 산악인은 양손에 손가락이 없는 등산가였습니다. 그의 모든 손가락은 1991년에 비극적인 등산 사고를 겪었을 때에 동상으로 절단됐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절단한 이후에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도전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는 손가락이 없는 양손에 꼭 맞는 기어오른 도구를 고안하였습니다. 극한 노력을 통하여 그는 높은 산을 하나하나 등반하게 됐습니다. 김 산악인은 이런 강조를 자주 하십니다. 오직 1%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도전하기를 원한다. 김 산악인의 스토리는 감동적이지만 그의 인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9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을 밟은 후에 내려오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산에서 실종이 되면 찾지 말고 그냥 내버려 주시오. 지금 김홍빈 산악인은 히말라야 산의 어떤 지역에서 평화롭게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프로레스는 괌의 가톨릭 교회에서 첫 번째 참호로 주교가 되었고 첫 번째 참호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프로레스 대주교는 마음 깊이 소중히 여기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샌 비토레스 신부가 비티피케이션, 시복, 순교한 인물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수여하여 특정 지역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교황이 선언한 행위, 시복을 받는 것입니다. 샌 비토레스 신부는 스페인 신부로서 1668년부터 1672년에 마리아나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는 1672년에 괌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300년 전에 필리핀과 스페인에서 샌 비토레스 신부의 시복을 간청하였으나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프로레스 대주교와 여러 사람들이 샌 비토레스 신부의 시복을 재차 간청하였지만 희망 없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레스 대주교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프로레스 대주교의 꿈은 꺼질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잔 폴 교황에게 직접 간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교황이 한국 천주교 200주년 행사와 103명의 순교자를 시복하기 위하여 1984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교황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교황을 만나서 간청하였고 교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됐습니다. 1985년 10월 6일에 로마에서 이루어진 샌 비토레스 신부의 시복 행사에 프로레스 대주교는
참석하였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15 행사 이후에 프레스 신부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10월 25일에 평화롭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과메니언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은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좀 게으르고 열심히 없고 어떤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열정과 도전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산악인과 프로레스 대주교의 삶은 과메니안과 마이크로네시안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와 주름. 일상적인 생활에서 본다면 자신의 바램과 희망을 위하여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부족하며 쉽게 포기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땀과 수고, 목숨을 바칠 인생의 꿈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과메니언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에게 인생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의식과 열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한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엔 얼마 전 눈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봄을 맞이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샬롬, 벌써 9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2달씩 넘기는 달력은 어느새 한 장만 남았고요. 남아공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갑자기 찬바람과 함께 가까운 언덕에 눈이 내렸지요. 어제는 은혜를 가득 머금은 봄비가 밤새 내려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며 감사함에 젖어 글을 쓴답니다. 1. 9월 사역 소개. 폭동 등 어려움이 많았던 7월에 감사하게도 특별 헌금이 들어와서 저들의 주식인 밀리미를 나눌까 하다가 시자마 엄마들에게 사업을 하게 해서 저들이 수익을 갖게 하고 11조로 이웃을 돕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9명 엄마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검토한 뒤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팀을 나눠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들 사업이 활성화되고 격려가 되도록 있답니다. 성경 읽기반은 작년부터 꾸준히 참석하여 신약 완독을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이나 줄루 성경책을 상품으로 줄 계획인데 학생들이 더욱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며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탄자니아 난민들에게 닭 100마리를 7월 달에 주려고 계획하였지만 갑자기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이번 달에 4그룹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하고 폭동 등으로 7월에는 교회로 섬기는 사람들을 태워오는 소형 트럭 운행을 중단하였지만 지난 8월에는 매주일 트럭 가득 사람들을 태워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를 즐기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이 남아공 소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남아공 현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 접종을 피하고 있어서 외국인인 저희 부부도 2차 백신 접종을 맞을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연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는 심각하여
청년 실업이 50%를 육박하고 그로 인하여 각종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가족 이야기. 11월 초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남아공에 코로나가 심각하다며 몇몇 항공사들이 남아공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항공료가 엄청 올랐기에 특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치아와 무릎 등등 건강검진을 받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교회 방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직접 안아보지 못한 손녀들을 안아볼 계획도 물론 있고요. 며느리는 9월 말에 손녀와 함께 처음 한국을 방문하여 치과 치료와 손녀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이웃들을 잘 섬겨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공 은혜의 봄비 내리는 길목에서 변동식 정금옥 올림.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독립국가이죠. 우루과이에도 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간 선교 자립의 일환으로 분양했던 가축들도 새끼들을 낳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이명규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루과이 삼봉지 선교편지입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한풀 꺾여 이제 차츰 원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고 만물들의 생기와 싱그러운 내음이 물씬 풍기는 봄을 맞았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예배와 현지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선교 자립의 일환으로 가축을 분양한 돼지와 양들이 새끼를 낳아 첫 11조를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쉼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이곳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늘 아낌없이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6월 하순부터는 재배하였던 무를 수확하여 선박에 납품하고 배추를 수확하여 김장김치를 담아 성도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며 운동장 풀을 꺾고 마테오와 네스톨 2명의 청년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극빈 어린이 가정을 신방하여 식료품 키트를 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7월 초부터 신학교 2학기를 비대면으로 시작하고 7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년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일 첫 주부터 이제 본 예배가 대면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15살이 된 두 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15살 성년식을 갖지 못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 15살 성년식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우루과이는 이제 코로나 방역 3차 접종을 시작하여 면역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부분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여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가축을 돌보는 알베르토가 오늘 2차 돼지 새끼를 낳았다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알려주는 9월 1일 첫 경사의 기쁜 소식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루과이 기도 제목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이곳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치안이 어렵고 도둑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숙자 선교사 갑상선 후유증으로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또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또 밤 손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용 기타 2개와 노트북, 온도 체크기기 등이 도난당해 당장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예배에 필요한 $2,000 상당의 기기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미 대륙 우루과이에서 사역하시는 이명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단수가 되곤 했었는데 선교지에서 최근 4일째 단수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박승국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4일째 단수입니다. 전에는 하루 걸러 하루 단수되었는데 이번만큼 오랫동안 연이어 단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받아놓은 물과 생수로 사서 버티고 있지만 이제는 받아놓은 물도 바닥이 나서 교회 근처 옥수수밭에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와서 통에 물을 받아놓습니다. 비록 흙탕물이지만 기본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이기에 저희들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더욱 더 묵상합니다. 아침에 김냉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없고 현재 몸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김냉 성도는 손자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할머니에 맡기고 집을 나갔는데 소식도 없고 딸은 재혼하기 위해 손녀를 할머니에 맡기고 재혼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내인 성도는 손자와 손녀를 키웁니다. 전화를 끊고 마음 한편이 아려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에 나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에 쌀가게를 들려 쌀을 사는데 쌀집 옆에 휘발유가 잔뜩 들어있는 콜라병이 눈에 띕니다. 처음 캄보디아에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콜라병에 휘발유를 담아 길거리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유소가 곳곳에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시골 곳곳에 이렇게 빈병에 휘발유를 담아서 파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 김내인 성도 집에 가니 손자 리스나만 있습니다. 김내인 성도는 아픈 몸을 이끌고 주변에 나무를 거꾸로 갔습니다. 연료가 바닥이 나 기운이 없는 그 성도의 가정에 휘발유로 가득 차 쌩쌩 달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꽃 아주머니의 집수리를 위해 쩔러교회에서는 십시일반 헌금을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꽃 성도집에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붕을 뜯고 사방벽을 뜯으니 일이 너무 커져서 생각보다 실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별히 집을 받치고 있는 아래 기둥이 어긋나 새로 지붕을 맞추고 또 벽을 세워나갑니다. 저희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잠시 금신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재정적으로 무리 없이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왔지만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며 활짝 웃는 꽃 성도의 모습을 보고 저희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저희들은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찾아오셔서 어려운 5가정이 사랑의 도시락을 나눠줄 수 있냐고 이야기하여서 저희들이 그 가정을 신방하고 5가정을 추가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20개를 준비해서 어려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의 섬기는 이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와우! 드디어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와 밥포 사역을 위해 지층에 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됩니다.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침례식 교육을 합니다. 내학사, 세흥, 김냉 3명의 침례식 교육을 통해 참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온 성도들의 영적 생활. 모든 성도들이 성도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쩔러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쩔러교회 건축을 통해 성교의 중심 선교센터를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1층, 2층, 벽돌, 벽면, 내부, 외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 학교 부지와 부족한 학교 교실 마련을 위해 솔로몬 학교 통학용 9인승 차량 구입을 위해. 네 번째, 박승국, 최강순 선교사.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다섯 번째, 아들 성민, 딸 은진. 학업의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박승국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선교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